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나이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일째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눈을 주님께 돌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의를 교독합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릉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의 규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제약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6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올린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전공자가 아님에도 바이올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 팀원들의 삶에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귀한 복된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그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15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 아기들을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으로 그리고 역시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거님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똑같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떠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때 역시 제자들이 꾸짖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안수 기도를 원하고
데려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15절이죠.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브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갓난 아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속에 안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젖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젖먹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아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준 이 아이들처럼 조금 성장한 아이들을 쓰는 단어를 마태가 썼다면 마가복음은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린 아기들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동일하게 쓰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어린 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아기를 강조할까? 여러분, 어린 아기는 엄마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의탁해 있습니다. 엄마 품에 꼭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게 어린 아기입니다.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힘들잖아요. 어쩌면 더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만 돼도 힘든데 그런 아기들이 아니라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애들. 꼭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는 애들. 엄마 품에 완전히 폭 안겨있는 아기들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어린 아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기가 전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듯 엄마가 아니면 못 산다고 하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탁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전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젖먹는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듯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사십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십니까? 이 갓난아기에는 엄마가 전부이듯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수요일에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천국 비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옛날에는 받들지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받들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무엇을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좋을 것 같죠? 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자, 그런데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왜? 여기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No. 그들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1차적인 뜻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도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 그것과 연결이 되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왕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22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22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무엇을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해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는 노아의 때를 말하지요. 그리고 28절은 롯의 때를 말하죠.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 불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심판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기대하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는 심판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때 공통적인 게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27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면서 31절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뒤를 돌아보다가, 왜?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17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장 17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세요? 17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에 부자 관리가 나오고 있죠. 부자 관리가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부자냐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자, 관리인데 공무원인데 고위공무원쯤 될 겁니다. 그런데 큰 부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정리하면 이러죠. 그는 청년인데 부자예요. 직업은 정신은 집에다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일부 시간에는 좀 이래. 저도 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설교하고 2부 예배, 2부, 3부 때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교를 다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느껴요. 왜? 1부 때는 저도 멍한 상태로 설교하니까. 사실 3부 때 녹화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정리합니다. 관리예요. 부자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왜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새 젊은이들 영생에 관심 없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은 거기에다 부자인데, 직업도 안정된 직업인데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영생에 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청년인데 공무원을 해서 부자가 된다. 청년 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더욱 그렇지만. 그러면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무엇이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요즘처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돼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재산을 안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결국 그 영생은 어떤 영생? 하늘에서의 영생, 이 땅에서의 영생. 이 땅에서의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서 이 재산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청년의 의중을 하시고. 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근심하며 가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거에 관심 있으면 이 땅의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죠. 공무원의 최고봉에도 한번 올라가 보는 꿈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늘에 관심이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이 뭐예요? 자, 3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쭉, 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야기 가운데 결론적으로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무엇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최고로 더 많을 수 있는 게 100배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이 주어지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를 말씀하세요? 버린 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이라면 버릴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겸손이 주된 건데 이 본문에서는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건 뭐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 말씀만 보고, 롯의 때, 소돔의 노아의 때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결국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거든요. 이것은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버릴 수 있을 때,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내 성격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이기심도 버리고. 여기 뭐 부모를 버려라, 뭐를 버려라,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지금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없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어린아기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삶인데,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 자녀, 손들,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생활, 모든 삶의 현장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이고 주일 찬양 예배는 최규영 목사님, 동경에서 선교하는 최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청주 동산교회 원로이며 증경 총회장인 최병곤 목사님께서 축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목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이번에 최규영 목사님께서 잠깐 다니러 와서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 설교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후 예배 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낮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우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으로 시간을 잡았고, 이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낮 시간에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의 원예회가 있고요. 오늘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와 원예회가 은성교회에서 2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고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종합 발표 대회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현충일 12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저 중고등부 강북협의회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광석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제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유미 집사님 이번에 남양주 큰학생 로타리 클럽의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이올린 앙상블 팀,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늦게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앞에 앉아 있어서 설교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